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 주님의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성도의 교제와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속량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약해지지만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으로서 진리 위에 굳게 서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 마음을 찌르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속주의와 거짓복음, 타협과 나태함에서 돌이켜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섭니다.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와 진리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음파의 가족들에게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아멘. 제가 다른 번역서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원리가 뭐냐면 여자를 통하여서 자녀가 생성되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는 점점 낡아지지만 그 안에 있는 아이는 점점점 새로워지면서 형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달 뒤에 이 땅에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구라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태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몰라. 제가 말씀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샘플로 보여준 게 몇 개 있긴 있지만 그걸 봤어야지. 제가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하고 베드로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같이. 그때 옷이 너무 희고
그렇죠? 깨끗하여서.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새롭게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가 한 주간을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책망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은혜의 굶주린 심령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 이 땅에서 몇 년 산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몇 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몇 년 살아요? 이 땅에서? 100년. 예? 100년. 7, 80이라고 그랬죠. 네. 125년. 125년. 시편 90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그렇게 산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한갑이라고 그러잖아요. 60갑자가 돌아오는, 이게 무속신앙인데 그거는 한 바퀴가 돌아오는 시간이 60년이 걸린대요. 그 시간이 됐을 때 살아서 고맙습니다라고 잔치하는 게 한갑이에요. 근데 뭐 요즘에 한갑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자, 그만큼 60도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옷이든지 숟가락이든지 장신구들에게 새겨진 글씨는 두 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목숨 숫자고 하나는 복복자를 쓴대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으면은, 그쵸? 그리고 진나라를 세운 초대 왕도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으면 불로초를 가지고 오라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나라나 속국에 가서 명령을 내렸겠어요. 끝내 그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를 애초에 만들 때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늙지 않고.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다?
쇠퇴하게끔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죄가 그 원인이에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쇠퇴의 원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의 원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 근데 어느 종교 집단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영생불사한데, 대단히 좋은 곳이에요. 가서 예배드리시면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집단은. 그리고 어떤 집단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종교 집단에 90살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 어느 날 80살이 된대요.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하면 70살이 된대요. 나중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어디서?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고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만드신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지만 근데 그것이 언제 합쳐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날. 그 회복되는 날이 언제예요?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님.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뭐 한다고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거고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70이고 말씀드렸지만 힘이 있으면 80이에요. 90, 100살은 몇몇 분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 100살 넘으신 분이 과연 몇 분이 돼요? 우리나라에 뭐 연대 지금 석좌 교수로 계시는 김현석 교수님 같은 경우 특별한 케이스지. 그죠? 그분처럼 보편적으로 다 110살이 넘었다면 그러나 보다 그런데 그분 한두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요 늙고 병들고 지치며 때로 삶의 현실이 너무 무거워 낙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쁠 때보다 종종이 더 많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종종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땅에 수천 수만 수억 개가 나를 종종으로 다가올지라도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나는 그 모든 것을 보다 회복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 수많은 것에 아직도 이렇게 둘러싸여 계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그를 붙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낡아짐과 새로움, 낙심과 소망이라는 세 가지 대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 뒤에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요, 육체, 외적인 삶, 환경,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본문을 저는 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바람은 남쪽으로 분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강물도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누가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일 뿐이다. 이전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진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아멘. 그 환경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이는 겉사람에 대한 것들이지만 그게 뭐야? 다 사라진다고. 그다음에 무익하고 유익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유익하다고 여기면서 그거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책임져 줄까요?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고난과 세월 속에서 성도는 늙고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썩을 몸을 입고 있는 존재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교수이며 목사님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2006년에 암 진단을 받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몸은 병들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 카톡이 올라온 거 보면 안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저께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박계한 목사님이라고 지영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사모님이 걸리신 거예요. 신장암 말기예요. 4기. 그 사모님이 만들어낸 비누가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났어요. 그 이름이 대갈박 비누예요. 이게 머리가 없는 사람이 그걸 바르면 머리카락이 나와. 근데 그 사모님이 아버님이 누구냐면 한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한의사는 아닌데 건너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뭐 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 문화 프로그램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섞어서 비누를 만드는 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아버지에게 배운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약초들 있잖아요. 그거를 섞어갖고 어느 날 만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섞은 거예요. 좋은 거만.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씩 나눠준 거예요. 전도 차원에서. 근데 어떤 분이 대머리가 온 거예요. 전도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그 사모님은 이거 바르면 머리카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래도 받았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나옵니다. 그랬어요. 사모님은 그냥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갖고 가서 정말 그걸 발라서 이렇게 막 머리카락 얼마 없는데 이렇게 해서 했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등록하면서 사모님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다 나눠주는 사람마다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다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사업자 신고를 하고.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LG 생활과학이 본 거예요. LG 생활과학이 그걸 보고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그거 그 뭐랄까 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드는 수고비 하면 모든 거 다 합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싫다 그랬어요. 나 이거 전도하려고 만든 거고 조금 임을 남겨서 교회에 사용하려고 했지 내가 이걸 돈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랬더니 바로 LG 생활과학에서 딴지를 걸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못 팔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에서 못 팔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 사이에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팔면 꽂고 그리고 나머지 전도용으로 쓰고.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침도 잘 나요. 동네 목사님들 침 놔드리고 아파하시는 분들 침 놔드리는데 그분이 신앙 사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세요?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툭 박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다 보니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고 또 한 번 이렇게 우리 장현주 목사님, 교단 목사님, 사모님도 혈액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몰랐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린이집 들어간다고 이제 건강검진 받다가 나온 거예요. 일단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두고 하는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한 사인이다.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만약에 사역도 그대로 하고 있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안 났으면 몰랐을 거 아니냐. 심장암 말기인지 혈액암 초기인지 어떻게 알았었냐. 이게 사인이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사인이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사인이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수술 받았지만 우리에게 질병을 줄 때는 뭔가 사인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도 다 질병 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이 약해지고 일이 안 풀려도 그 사실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 세태가 내적 성장의 기회가 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죠? 누구의 은혜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의 은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 중생한 자,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본문은 잘 책각해 놓고요. 고린도전서 3장 알고 지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두 글 적을게요. 3장 16절하고 6장 19절이에요. 제가 먼저 3장을 잘 펴시고 뚫어지게 쳐져보세요. 성경책이 구멍이 나도록요. 16절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지금요?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17절 이후부터예요. 뭐라고 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하는 일이 뭐냐? 내 육체를 가지고 우리 하는 첫 번째 18절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속이지 마.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보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6장을 볼까요? 6장 19절. 6장 16절. 6장 19절. 6장 19절. 보세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 20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자,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 값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화내고 싶죠? 이거 생각하세요. 교만하고 싶죠? 이거 생각하세요. 분노하고 싶죠? 이거 생각하세요. 자랑하고 싶죠? 이거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5번 나온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65번 나온 게 두려워하지 말라. Don't worry. 아니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Don't to afraid. 누가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뭐예요? 그게 크건 작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 큰 거면 좋겠지. 아니 하나님은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침 6시 온 사람이나 아침 9시 온 사람이나 난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품삯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보기엔 5시에 와서 미안하지 주인한테는 1시간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써준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5시에 부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고집대로 살아갑니까? 화냅니까? 분노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 첫 번째 말한 바울이 말한 외적인 환경들이에요. 이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필수값으로 나를 산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고집 이제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워봤자 서로 불편해. 싸움만 하지. 왜? 서로 이기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락교회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이계실 목사님의 후배예요.
그렇지만 참 90년대 회개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분이 목회가 참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귀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당회를 해요. 당회가 아시죠? 장로님과 목사님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일이 들어온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근데 막 하다 보면 언쟁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은 일어선대요. 그냥 일어서서 문 열고 나가서 그 영락교회를 몇 바퀴 돌다가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일이 이미 해결됐어. 만약에 싸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깥에 나가서 돌고 와요.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은데, 그 목사님이 우리 후배들 목사들에게 한 얘기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동네 돌아. 그냥 여호수아 기도처럼 돌아요. 그냥 하나님 저 성경 무너지게 해달라고 돌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시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영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랬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단회적 갱신이 아닌 지속적인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것을 성화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의해 재조정되고 말씀에 의해 정결케 됩니다. 왜? 내 속에 계속 그분이 거룩함으로 물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매일 훈련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교사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시다. 왜? 그분이 날마다 새로우니까. 이거 말 어폐가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늘 거룩하시고 늘 새로우신 분이고 늘 흠이 없고 늘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린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가다 보면 늘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뚜껑 열리는 사건들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가 넘어지지 않고 잡아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은 따라하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아침마다 올려드리잖아요. 꼭 보세요. 내 거가 아니라도 해요.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 읽기 있고, 그죠? 중보기도는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하고 선교지 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저희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는 게 좋아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대표 기도를 저만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해 사실 거니까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세요. 하반기부터는 같이, 만약에 기도 시간이 됐는데 내가 정말 기도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문 다 써서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씩 같이 가요. 저랑 같이 기도하는 습관도 만들어야 되죠. 오경선 집사님도 기도하고, 승준이 청년도 기도하고, 그죠? 수빈이 청년도 기도하고, 두 분 권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성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따라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화잖아요. 점점 닮아가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낙심하지 말아라. 고난은 뭐로 가는 길이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앞선 구절들에서 고난, 핍박, 눌림 등을 말한 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낙심했다면 낙심할 조건이 한두 개예요. 고린도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1장이에요. 22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봐요. 낙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22절부터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뭐가 더 많겠어요? 누가 더 많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 맞았습니다. 몽둥이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 여행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트립이 아니에요. 미션 트립이에요. 네?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위험, 내 동족에서부터 위험, 이방인들에게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 위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 이 사람이 더 낙심할 거예요. 낙심을 따진다면, 예수 믿는다고 환경 가운데 온다면. 그렇죠? 우리 이런 환경이 있어요? 이 중에 한두 개는 있겠지. 이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자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요, 예? 그리스 로마는요 철학이 발달할 때인데요, 도시가 발달한 데예요. 그 속에서 들어가서 원초적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누가 먼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진짜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짜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놔도요, 진짜가 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바울은 그걸 봤어요. 아, 진짜가 있구나. 그러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요번에 새로운 대통령의 문구가 뭐예요? 이제부터 이재명이지만 뭐예요? 진짜 뭐라고, 앞에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진짜 대한민국, 여태까지 가짜로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말 문구가 제가 그냥 웃기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거는 뽑혔으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정말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어쨌든 이제 뽑혔잖아요.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그거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사소한 거 한계에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실망했다고 넘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바울이 그렇게 실망해서 넘어졌다면 그런 중간에 누가 보더요, 마가보다, 죄송합니다, 지금 마가하고 누가 자꾸 할까요? 마가보다 더 빨리 복음을 때려쳤을, 저기 손 놓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감사하고, 그는 뭐예요?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가 자신이 멸류관 자리라고 뭐예요? 기뻐했어요. 우리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요, 교회 팽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있는 자리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음파라는 공동체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고, 음파라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 있다면 그 안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그래도 낙심할 이유는 많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존 파이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낙심은 거부다. 거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낙심이라는 뿌리를 부었더니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낙심이란 단어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 낙심이란 단어가 있어. 이건 죄에서 나온 거거든요. 초기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빚으시되 진흙이 단단해지도록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형하신다. 할렐루야. 도자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흙으로 만든 도자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다 유약도 칠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디다 넣어요? 불가마솥에다 넣고 며칠을 있잖아요. 며칠 있지만 그 속에 쓸만한 것도 있지만 쓸만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으시는 거룩한 토기장의 손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자라가십시오.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척하게 된 동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제가 몇 번의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들이 컸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저도 그때 30대 이제 초반에 들어갈 때 두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크지 않아서 안 갔어요. 크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미안해서 내가 개척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왔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재작년에 있던 일을 기억하면서 제가 사꾼이라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사꾼이니까 도망가려고 했구나. 내 외적인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했구나. 그래서 어저께 저녁 때 참 많이 여기서 울었어요. 아, 내가 사꾼이었구나. 참된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꾼이었군요. 내가 환경을 따라가려고 했군요. 순간 혹한 거에 대해서 어저께 진짜 많이 울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울었고, 그걸 읽으면서도 울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는 보다는 앞으로 음파교회가 같이 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쪽 재개발 지역 부동산마다 붙어 있잖아요. 예. 동의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의서 다 받았대요. 나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동의서 다 받았대요, 벌써.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들어요. 나는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다 받았대요. 어디서부터냐면 저기 세계로마트부터 시작했고요. 여기 그 지금 소화 그 1단지 앞에면 야채 가게 있죠. 거기 앞에까지 다 받았대요. 동의서를. 예? 재개발한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여기 재개발한다고 나오면은 동의서받으려면 2, 3년 걸릴 거다. 왜냐면 서로 이익들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그 나온 걸 어느 분이 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시공사가 주인에게 아파트 한 채 무상으로 주고 건물은 건물대로 땅은 땅값대로 따로 주겠다고 했더니 건물들 다 오케이. 그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비슷한 조건으로 다 했대요. 그랬더니 전부 다 조건이 좋으니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뭐 물어보지 않고 주인들한테 가면서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저쪽은 다 허물었고요. 저쪽 동굴 쪽도 다 허물어져갖고 평지 작업이 끝났어요. 동네가 이제 저 기도 진짜 많이 해드려서 이제 기도해요. 남은 데가 이제 여기도 그렇게 되고 저쪽도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이에요. 동의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서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막 다 때려 부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 어떡하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깊이 기도해봐야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왼쪽의 환경이잖아요. 저에게 불을 닫히고 여기 교회가 그럴 때까지 그런 환경이 올 때까지 그럼 우리는 좀 더 기도합시다.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방법을 우리 한번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가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그리고 예동교회는 그걸 안 해도 무너져요. 그쪽 지역이 광명시가 경기도한테 사업을 따낸 자리예요. 그 자리가 거기다가 공공시설 들어오는 것과 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 필지로 샘플로 선정을 했는데 됐어요. 그 자리는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목사님 그냥 농담하고 목사님이 불러서 목사님 그거를 이제 은퇴하시면 되겠다고. 거기도 2027년에 완공이에요. 건물 자체가 다 공공건물하고 공원 완성 짓는 게. 그래서 목사님 지금 67세니까 2, 3년 뒤니까 딱 은퇴할 나이 되셨네요. 그랬더니 웃고 우리 웃자고 얘기한 건데 마음은 아프죠. 다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같이 새 교회가 저희 새날교회, 음파교회, 예동교회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물교회만 있는 거예요. 건물교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더 씩씩하게 자라가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롯데 홈쇼핑하고 구세군에게 저희 그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거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만약에 되면은 이 지역이 허물어질 때까지 깨끗이 해서 예배드리면서 대면이에요. 전 그렇게 기도하고 되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온전히 올 리모델링해서 겉사람은 쇠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잘합니다. 낙심은 거절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해서 주여 크게 해요. 주여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육체는 쇠하나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도 고생한 거죠. 사실 우리 2013년도 여기 왔으니까 그때 깨끗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낡아지는 것처럼 분명히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겠다. 이제 거기다 이제 14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금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쁘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모든 소유가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사오니 이 예물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에 썩지 않는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자가 도우심을 받고 진리가 전파되며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 전부가 산 제사요 산 예물로 주 앞에 드려지게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겉사람은 쇠하여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의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 위에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멀리 나가서 선교하시는 대신 국내에서도 목회하고 계신 우리 지교회 위에 또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못 나오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